4장 17절에서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7절,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동네는 험한 동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런 운동을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한 50년 지나면 그때 가서 우리나라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명치유신이다. 그렇게 명치유신. 근데 유신이라는 단어를 박정희 대통령이 쓰셨는데 원래는 제가 말하는 그 의도를 시작하신 것 같아요. 내 느낌에. 근데 좀 독재로 흘렀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 우린 독재가 아니라 나부터 내가 법을 지키고, 나부터 세금 철저히 내고, 나부터 정직하고, 나부터 휴지 줍고, 나부터 모범된 가정을 살고, 이런 운동을 우리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온 도시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 안 왔으면 좋은데 그 사람이 이사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이 다 더러워지고 다 이상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불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그들의 자식들이 또 아버지 불법하는 거 자식들이 그대로 보고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이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 힘으로는 이걸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임해야 이걸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병고침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이 병고침의 역사가 중요합니다. 자, 사도행전 4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사도행전 11장 한번 가서 볼게요. 11장 갔다가 4장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11장에 가서 보면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11장 제가 1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 26절 끝부분에요. 자, 사도행전 11장 26절 끝부분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우리 교회 역사상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이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근데 그게 그 지명이 어디냐? 안디옥, 영어로 하면 애니악이란 말이에요. 애니악이라고 하는 안디옥이란 데서,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되어지고 싶고, 그렇게 믿어지고 싶고, 그렇게 칭찬받고 싶고, 그렇게 존경받고 싶은 교인들이 안디옥 교인이란 말이에요. 안디옥 교인.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드디어 선교가 시작된 곳이 안디옥이란 말이죠. 안디옥이라는 장소. 그래서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 주의 손이 너무너무 기뻐서 자기 민족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고 있는, 헬라인이 선교잖아요. 헬라인에게 선교하고 있잖아요. 선교하는 걸 봤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외국인들이 안디옥에서 안디옥이 외국이거든요. 죽게 돌아오더라 이거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또 좋은 일이 또 있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는데, 안디옥에서 또 바나바가 거기서 사역을 하면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서 큰 무리가 죽게 도와있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막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야, 세상에 이렇게 선교가 잘 돼. 근데 25절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야, 사울아, 이거 너무너무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어와. 나 혼자 할 수 없어. 나랑 같이 사역하자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데려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앞세우고 자기는 뒷서거니 하면서 사역을 하니까 안디옥의 제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바나바가 있을까 해가지고 26절에 그래서 비로소 바나바를 바라보면서, 바나바 같은 인간을 보면서 비로소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즉 저 사람은 그리스도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꼭 닮았어. 자, 그리스도인이야. 이 말이 뭐냐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가 죽어서 저 속에서 부활했어. 그리스도랑 똑같아. 그리스도랑 똑같이 생겼어. 예수의 마음을 똑같이 가졌어. 예수님처럼 기도해. 예수님하고 너무너무 닮았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 왜? 자기가 그 혼자 목회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을 텐데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야, 목회 같이 하자. 그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그래 예수 이름을 갖고 있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교회 교인들하고 달라야지. 뭔가 달라야지. 네, 그렇잖아요. 그래 우리들이 여기에서 우리들이 평균 31세가 된다는 이 도시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얼마나 꿈이 있는지 이 젊은 청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다 전도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떠올랐는가? 우리들의 말 속에 예수님의 언어가 있는가? 우리들의 용서와 사랑 속에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이 묻어있나? 예수님의 은혜가 묻어있나? 이걸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대하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그래 예수가 저랬나 봐. 그래 나를 이렇게 내 실수를 보고도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는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 같아. 어떤 사람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과 말과 행동 그거 잘못된 것 때문에 수만 명이 나 저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의 용서, 그분의 행동, 그분의 작은 모습, 열심히 일하는 거, 그분의 사랑, 어떻게 힘들어도 그냥 자기 화내지 않는 그런 모습 보면서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하루 생각 속에서 얼마나 우리들의 묵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묻어나는지, 그 묵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생각나는지. 그래서 토레이 신부는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수원 토레이 신부는 영성을 하면서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삼가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늘 미루었다. 다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하는 것을 하지 않았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은 하지 않았다. 여러분 충만하지 않을 때는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말을 할 때 충만한가? 충만은 뭐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거든. 내 언어 속에서. 내가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사업해야지 결정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 보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를 따져보세요. 그러면 그 사업은 잘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성경의 사도행전 4장에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의 성도들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더라 이거예요. 사도행전 4장 17절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소식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도록 너희와 타협해야 되겠어. 너희들 일로 와. 너희들 만약 이거 더 하면 죽여버릴 텐데 말하지 마. 알았어? 내가 놔주는 대신에 말하지 마 하고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면서 제자들아 너 절대 이 말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 그랬는데 19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꾸로 내가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나와버리네. 와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전도하지 마. 내가 너희들 전도하지 말라는 말 들어야 되겠어? 하나님 말 들어야 되겠어? 여러분 이 역사는요 사도행전 2장에서 저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성령의 불이 떨어졌는데 언제? 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였을 때, 그리고 불이 떨어졌을 때 저들이 했던 강력한 현상이 뭐냐면 부르짖는 처절한 기도였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불이 떨어지니까 강력하게 기도해. 왜냐? 이제 우리가 저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질지도 몰라. 그런데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겠니? 하고 120문도는 기도를 선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초대교회에 기도를 선택하던 120문도에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그들이 그런 역사 일으켜야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거든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성찬 떡대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역사가 기도의 파도를 타고, 따라해서 기도의 파도를 타고 시작. 기도의 파도를 타고 호숫가에 돌을 던졌는데 잘잘잘잘 바깥으로 퍼져나가듯이 그 기도의 파도를 타고 나가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하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에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기도의 파도를 타면 뭐가 나타나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면 모든 질병이 고쳐질 줄 저는 믿습니다. 네. 질병이 고쳐져야 돼. 질병이 진짜입니다. 진짜. 기도의 파도를 타면 여러분 신의 은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신의 은사를 증명했잖아. 자기가. 베드로가 마가다락방에서 은사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3장에서 안진병이 고친 사건 보여주잖아요. 바울이 전도 다니면서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이 뭐예요? 막 박수 엘르만 귀신 쫓고 소경 눈 뜨게 하고 할렐루야 안진병이 고치고,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진병이들 벌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파도를 타고 이들이 어디로 갔냐? 세상을 찾아가는, 세상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밤 열심히 기도하고 내일 세상을 찾아가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 능력을 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 기도의 능력을 받은다면 세상을 흔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기만 하고 우리만 생각한다면 그건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원하는 기도와 하나님의 원하심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를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간절히 우리들에게 원하는 기도가 있어. 너 왜 세종까지 왔니? 너 왜 선교에 열망이 있니? 너는 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열심히 믿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야 돼. 우리는 그게 안 되면요, 몰라, 바보같이 몰라. 그냥 내 앞에 있는 내 자식 문제 때문에 그냥 그러다가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의 원하심은요, 여기에서 우리 기도가 머물지 않고 기도가 여기서 폭발적으로 돼가지고 기도가 차고 넘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칠 때 그때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게 될 때, 그래서 내 기도가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흘러나갈 때, 그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신의 은사가 나타나고 예언의 능력이 나타나고 방언이 새로운 방언으로 나타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세상을 향해 생수의 강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한다. 흘러라 넘쳐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임했던 그 성령은 세상을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산 터지지 말고 좀 복음이 터지게 해 주옵소서. 화산 터져서 죽으면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이 물결이 흘러가면 흘러갈 때마다 세상을 향하여 성도들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었습니다. 오늘 4장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입니다. 잠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20절, 사도행전 4장 20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감옥에 갇히기도 해요. 그게 뭡니까? 복음의 사역이 왕성할 때는 누군가 희생의 고통을 겪게 돼 있는, 누군가 고통당해, 누군가 감옥 가야 되고, 누군가 힘들어져야 되고, 그걸 봐야 돼. 우리가 이 복음의 사역이 일어날 때는 누군가 그 책임 회피하지 말고 내가 그 책임을 담당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감옥 가겠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것과 함께 가는 거예요. 복음 사역은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막 수많은 사람은 감옥에 집어넣고 막 사형장에서 목매달아 죽이고, 그런 사건이 동시에 가면서 복음은 더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한국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선교사들이 파송되고 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래서 순교자들이 지금 어느 때보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2014년, 15년도에 기독교인 죽은 숫자가 굉장할 것 같습니다. IS에 의해서 죽은 숫자가 굉장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자,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엇이니 골라서 듣는 귀가 열릴지어다. 그 귀가 열릴지어다. 하나님이 원하는 소리만 들을지어다. 맨날 돈 걱정하고 앞날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는 건 다 세상 소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하나님이 더 잘 되게 해. 그 비결 알아야 돼.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그때 너에게 응답하리라. 맡기기 전까지는 절대 응답 안 하신다. 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스도인은 뭐냐? 이미 그리스도에게 내 인생을 내던져버리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이미 예수에게 내 인생을 던져버린 거예요.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야, 우리가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나는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마가복음 1장 38절에 여기 이 땅에 오신 목표를 전도하러 왔다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해. 나는 전도야. 난 저기 마을에서 가서도 전도할 거거든. 할렐루야. 그리고 유언도 마찬가지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목표가 확실한 사람이야.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확실했어.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확실해. 사는 방법도 확실해. 사는 목적도 확실해. 목적은 뭐냐?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목적, 난 그래서 죄인만 찾아다녀. 그저 죄인 찾아다가 전도해. 삭개오 찾아다니고 세리 죄인 찾아다니고. 자, 오늘 사도들이 말이에요. 사도들이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풀려나니까 어디 가나 했더니 베드로와 요한 풀어주고 그러니까 어디 가나 했더니 집에 달려갈 줄 알았거든. 아유야, 감옥에서 너무 피곤하다. 집으로 달려가자. 그런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23절에 가서 보니까 사도행 4장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니, 집으로 달려갈 줄 알고 배고프니까 식당 가서 밥 사 먹을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라 동료에게 달려가 가지고 제사장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까 더 대주제야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신 어찌하여 열방이 주야 하면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29절 하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셨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옵소서. 더 전하게 해달래.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 살리려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야.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30절에 손을 내밀어 뭘 낫게? 병을 낫게 하옵소서. 막 옆에 있는 사람은 손을 내밀어 병 낫게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령이 임하면 옆 사람 기도하고 싶어진다니까. 옆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막 와 오늘도 진동이 지난주 금요일처럼 일어날지어다. 지난주 진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참 그리스도 있는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야 이거 무슨 어려움이 있구나 안 되겠다. 저 유명한 고관에 가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죽이지 말라고 부탁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중단할 수도 있어요. 야 안 되겠다. 잠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순경이든 역경이든 그 앞에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어떻게? 더 뜨겁게 빌기를 다음에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안디옥 교회 그리스도인은 뭐냐?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 일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저들이 전체적으로 모여가지고 다 성령이 충만해요. 31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에 죄송하지만 한 명이라도 제 말에 어긋나 있으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금요일에 기도하러 왔으니까
다 같이 똑같이 성령 충만해야지 불이 떨어지고 진동이 일어납니다. 진짜예요. 보세요. 31절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때 한 명이라도 삐딱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었겠어요? 목숨 아까워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집에 갔겠죠. 그런 사람은 다 집에 갔어. 여기 지금 목숨 건 사람들만 있거든. 그 여기서 목숨 걸고 전도해야지 라는 사람만 여기 있으면요, 몇 명이 있든지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목숨 걸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심으로 기도, 일심으로. 머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슴으로 기도해야 돼. 뜨겁게.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지금 죽게 됐어. 응급실에 가야 돼.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 너무너무 괴로워. 그리고 막 너무너무 좋아서 소리 지르거나 너무너무 아파서 소리 지르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그게 간절한 기도만 들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지나가시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만 고쳐였어요.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신의 운사는 여러분 오늘 밤에 강하게 나타날 줄은 믿습니다. 근데 이게 이상해요. 아무나 소리 높여 기도할 수 있질 않아. 아무나. 근데 여러분 지금 그저 소리 높여 기도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진짜 여러분들에게 무슨 암덩어리가 발견되고 무슨 자식에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그때 소리 높여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이제 보겠어.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로 변하는가 아니면 물방울로 떨어지는가. 오늘 검사하겠어. 쭉 검사 한번 해보겠어. 아까도 물이 떨어졌잖아. 물이 떨어지듯이. 여러분 이제 오늘 밤에 하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러면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4장 29절에 보니까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그래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봐주세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아까 말씀드린 내 원하심을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을 붙들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심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냐? 저 영혼을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예요. 내 원하시는 게 뭐냐? 내 가족 문제 좀 해결해 주는 게 내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들고 오늘 밤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의 위협과 핍박이 있지만 그걸 면해 주세요. 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이 기도를 모르고 별로 시험 받지 않을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어떤 어려움 오면 지레 겁을 먹어버리고 또 은사라고 하면은 은사는 두려워해가지고 그 근처에 안 가려고 하고 마치 자기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착각하다가 안타깝게 천국 그냥 그대로 가버리고 또 하나님이 무슨 시험이나 환난이나 연단을 주지 않으면 너무나 허약한 사람도 있고. 근데 이 제자들의 모습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허약한 자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나를 위협했어. 그러면 난 더 강하게 나간다. 더 강하게 승리하리라. 오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도들은 오늘 그렇게 기도하네요.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나 박해 사자굴 속에 들어가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니엘처럼 또 풀무불에 들어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주여 이 환경을 내가 뚫고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난 절대 여기서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주옵소서. 이 직분을 가지고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앞으로 내가 권사가 되면 이제 나이가 이제 60인데 그럼 70 될 때까지 이제 내가 60인데 70 될 때 10년 동안 주여 이 권사 직분을 가지고 손오건 목사와 함께 가면서 주여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것이 헌금의 계열이든 전도의 계열이든 기도의 계열이든 성경 읽는 계열이든 1000번의 계열이든 주여 10년을 내가 두고 이것을 하겠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안 되게 해서 나를 방해하고 내가 신의 운사를 행하면서 다녀야 되는데 나를 방해하고 있는 모든 요소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무엇이라도 나는 감당하겠나이다. 저 목사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다 감당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그것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가 감당하고자 할 때 들어오는 악한 시험들은 여러분이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지금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 여러분 일제시대처럼 그런 시험의 종류, 북한처럼 그런 시험의 종류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다른 방법으로 엄청난 시험들이,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기도하지 않군요. 여러분 좀 살다가 무슨 뭐 섭섭한 말 들었다 그래서 잠 못 자고 그러지 마세요. 그런 문제가 아니야 지금. 여러분 영적 싸움을 싸우셔야 된단 말이죠. 섭섭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불신앙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뿌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바람만 불면 바람이 불어보거든. 뿌리가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고 그들의 자녀를 미래에 쓰실 수가 없어. 너무 약해. 예, 너무 약해. 여러분 강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들이 계속해서 기도했더니 31절의 마지막 주제, 모인 곳이 진동하다 마지막에 뭐가 됐어요? 4장 31절. 성령이 충만했다 이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서 결론 뭐예요? 담대히 말씀을 전하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담대히 나가서 전도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론입니다. 할렐루야. 자, 저들 안에는 뭐가 있었느냐? 그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그 불신자에게 달려가는 거였어요. 저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저들의 병을 고쳐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저들이 간 것이 아니라 이 속에는 성령이 저들을 보낸 거예요. 성령 충만은 그들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 충만했어요. 그들이 막 복음을 막 증거하게 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성령 충만히 받은 사람은요, 부흥의 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종 온누리교회를 그 사람은 부흥시킬 거예요. 부흥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요, 그래, 우리 손오건 목사와 함께 나는 이 교회를 부흥시켜가지고 저 목사님이 꿈꾸는 정말 좋은 나라, 정말 정직한 도시, 정말 서로를 위해주는 정직한 기업주가 있는 도시, 그래, 한번 만들어 봐야지.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부흥의 영을 받아라. 부흥의 영을 받아야지. 부흥의 기도를 해야지. 할렐루야. 나도 저 목사님 정신을 가지고, 그래, 우리가 하나원에 가서 한 주간 예배 드리고 오면 얼마나 좋아. 좋은 거지. 그게 나쁜 거 아니거든. 예. 그래, 바나바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지. 예. 바나바 같은 사람. 예. 바나바 같은 사람이 좀 많이 나와야지 좋은 교회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좋은 역사가 막 일어날 거예요. 이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걸 한번 기대해 보세요. 지금 질병들이 막 고쳐지고 있는 걸 제가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았는데 된다 그랬거든요. 기적이 일어났거든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는데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소문을 들었거든요. 어떤 교회는 안수해 줄 때. 그래서 야, 참 희한하다. 어떤 이런 일들이 이 손에서 시작되고 있을까? 하나님의 분명 뜻이 있구나. 뜻이 있구나. 막 심장이 뜁니다. 야, 하나님의 역사. 주여, 이 역사가 우리의 기적을 계속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예? 계속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면서요. 예, 이번에 권사임직